찬송가 331장입니다.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 저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이 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민족에게 준 편지와 같은 서신인데요. 이 민족에게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참 특별한 직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제 지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임명하셨고 그 성막을 임재하심을 통해서 영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이요 히브리 민족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직분입니다. 대제사장은 성소를 감독하고 봉사하고 돌아보아야 할 직분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가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을 대신하여 죄를 씻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직분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직분도 시간이 감에 타서 또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그 직분을 돈을 주고 사고 팔기도 하고 또 자신들의 임의대로 율법에 정하지 않은 법대로 그들이 대제사장 직분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히브리인들에게는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직분임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저자는 우리 주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잠시 머물 때에 사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도리를 강하게 붙잡고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좀 다르십니다. 15절에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그리고 또 더 깊이 알아가지도 못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회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도리로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마땅히 마음을 가져야 할 진실한 자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라서 반려동물을 참 많이 키웁니다. 이 반려라는 뜻은 짝을 이루는 또 친구와 같은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은 정서적으로 우리가 의지하여 함께 기르는 동물인데요. 그 동물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때로는 주인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거나 또 주인에게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주인도 모르는 그 모습을 전문가들은 보면 왜 그 동물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그 동물이 함께 살면서 더 좋아질 수 있는지를 찾아갈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 기를 때에 전문가들에게 가서 상담하고 또 방법을 알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참 많은 것들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르는 동물도 이러한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동물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내려보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내가 왔으니 너희는 나의 뜻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분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시험 받으셨다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임명하셨고 또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직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사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는 그분의 도리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누리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분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5장부터는 사람들을 세우신 대제사장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세우신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면서 5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반드시 갖추어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린 그 순간 바로 신약시대에 제사장 직분을 사고 팔았던 것과 같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잘못된 길로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깨달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만 흠이 있고 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도 항상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약시대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쉬운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쉽고 훨씬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분과 동행한 삶은 우리를 날마다 쳐서 복종케 해야 하는 삶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과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풍성히 채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늘 평탄한 삶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때로는 오해도 받고, 주변에 내가 선을 행했지만 악으로 대갚아주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녹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연약함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변에 자신이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또 실천하고 살아가면서 아마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반적으로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에녹을 함부로 생각하지 못하고 에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였을 것입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 바로 이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살면서 자신의 연약함에 휩싸이지 않고 자신도 도리어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세, 그 자세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의 자세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자세임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여서 주님의 모범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살렘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에 쫓아가서 구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거기에는 여러 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멜기세덱도 함께 나와 있는데 이 멜기세덱을 왕이요 동시에 제사장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승리를 취하고 돌아왔을 때에 이 멜기세덱은 다른 왕들과 조금 다른 모양으로 아브라함을 환영해 줍니다. 무엇이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를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사람을 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위함에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가까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 반차를 따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삶의 모범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의 모범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그분이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순종함으로 배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오늘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온다면 순종함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 민족에게 원하셨던 마음의 자세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제사장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마음과 같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사람을 위하고 또 내 속에 어려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은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멜기세덱이 그가 아브라함을 환영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이 기쁨의 마음, 좋은 마음, 또 무엇을 해야 할 줄 아는 마음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범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적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살아야 할지를 날마다 찾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에녹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경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앞에 보이시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인데 점차 이제 뉴스에서는 사실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기업들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경제 어려움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물질이 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경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혹이라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더 어려움에 당할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민족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영난과 재정난을 통하여 기업들이 위기에 빠져 많은 사람들이 실업률이 높아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조업의 경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땅히 수출의 활로가 열려지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경제적인 이익도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활발한 경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비 심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국내의 경기가 또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하나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자영업을 경영하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2분기를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3분기에는 경제도 회복되고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이 하나님 회사에서 또 그들이 경영하는 자영업점에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경제적 어려움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삶의 자리가 바닥을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상황을 잘 극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해 줄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들이 또한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웃들, 오늘 이 시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통을 받거나 지금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경제적 효율적으로 너무나 그러니 이 사태로 인해 하나님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분들의 가정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안이 있을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간들은 더 가족들의 마음을 의지하여서 그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어려움을 성도들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어려움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날 수 있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성도들 또 부모 중인 자녀들 그도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투병 중인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점차 알아갈 수 있고 깨달아갈 수 있는 귀한 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참으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불신자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건 조속히 해결되어짐을 통하여 교회와 목회자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노예 내의 어려운 교회들과 또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돕는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족이나 친척 목회자 또한 함께 동일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목회하는 모든 교회들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기독교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 어려움에 닥쳤사오니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에 돕는 손길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모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창원과 경남 지역의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한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또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임을 알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서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몸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간구한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까를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